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고비고비가 있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 남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호소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에도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우리의 비유입니다. 양의 우리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의 부활에 신령한 그런 영체를 입고 영원을 누릴 그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그런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처음에 보면은요, 목자도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양만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목자도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는 특별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 본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임마누엘을,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울타리 안으로 이 목자가 들어올 때도 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양도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목자가 들어가는 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의 목자, 이 문을 통과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말씀하실 때 가장 최초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이 너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옛뱀 곧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속이고 멸망시킨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완전히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된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모든 구원 역사를,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목자의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의 자리를 차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이 구원의 주님을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라는 뜻은 보살핀다, 먹인다, 인도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제 이루어 나가고 그 천국 백성들을 양을 우리에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주님이 모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먹이고 보살피고 주님은 그리고 다스리고 주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이 양들의 합법적인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진정한 참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들에 대해서 확실한 영원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요,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어지면은 12세, 13세에 이제 성인이 되어지는데 성인식을 하면은요, 양을 10마리씩 아버지에게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뭐 하느냐?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돌보면서 그 양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 양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과 명예가 있으면 뭘 더 좋아합니까? 돈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개같이 벌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예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일단 많이 벌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명예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수치를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양이 주어지면은 이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양을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과 그리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소유된 양이 되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를 가지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요, 양은 또한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양은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자가 들어간 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양이 들어가는 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입니다. 완성해 놓으신 복음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총을 누렸고 이제 우리는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감격하면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페타흐라 그럽니다. 이 페타흐란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이 세 개를 글자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글자와 타브, 헤트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쓰지는 않지만은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패라는 말은 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서 있는 거, 개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열려서 선포하는 진리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 문의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 타브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헤트는 울타리, 생명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이라는 이 글자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복음을 심어 놓으셨냐? 문이 뭐냐?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 이게 문인 거예요. 글자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라는 이 말은요, 그 이 페타흐라는 이 말은 파타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이 의미에 이 근본 뿌리가 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리다, 해방하다, 그리고 벗긴다, 뽑힌다, 그리고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문, 이 구원의 문으로 우리가 통과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간 자에게 해방을 통한 완전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해방입니까?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 모든 아픔, 그리고 실패, 수치,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주죠.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문이라는 것은 이 벗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옷은 영광의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영원한 영광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 영광의 옷을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이 연약함이, 이 수치가 이게 드러날 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이 크잖아요. 아무리 엮어도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때로는 나의 그 온갖 죄악들을 그것을 가리려고 막 애를 썼던 거, 그런데도 안 되니까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막 수치심으로 떨고 이 많은 그런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잎에 이 수치의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하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로 이 문에 들어간 자는 그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무능하다는 말은 활동력이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무능하다는 말은요, 누워있다는 말은 무능함을 이야기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행동을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은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알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삶이 저기 있는데 그것을 향해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무능, 절대 실패와 파멸의 이 신음과 이 고통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간 자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셔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지금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뛰어넘고 그것을 돌파하면서 여러분들은 전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문, 이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간 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수치의 옷을 벗고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영광의 옷을 입고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 울타리 속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복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합법적인 통로로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자도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도 합법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필요한 모든 대가 지불을 하시고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목자로서의 그 지휘권을 발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뽑혀서 합법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은 합법적인 통로예요.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자기가 그렇게 벗고 싶어도 벗겨지지 않았던 수치의 옷을 완전히 벗고 영광의 옷으로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뽑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합법적인 통로다. 그리고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없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뽑았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간다. 이 내용은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허락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해서 문을 열어줄 때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자만이 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리고요, 이 양의 문은 안쪽에서 열게 돼 있어요. 바깥에서 아무나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줄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유능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내 스펙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훌륭한 어떤 선함으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신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그 은총을 힘입는 자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로 참 감사한 거는요, 이 양이 그 문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뭐냐 하면요, 존재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깊은 이게 고독이고 우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각각. 여기서 이 각각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서 단순한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각각이라는 말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완전히 맞댄 상태, 그 각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덥지 않나요 혹시? 예, 이제는 꺼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우리가 이런 소중함으로 우리가 대우받지 못한 상처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게 진짜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능하고 탁월하고 훌륭하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얼굴을 사랑하는 자가 맞댄 것처럼 하나님은 내 얼굴 앞에서 나를 살피면서 그리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각각 하나님 각각으로 말씀하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애정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마음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막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나가서 막 일하고 막 멋진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 각각의 이름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 깊은 애정,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몰입, 이게 가슴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너무 행복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막 만족한다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매료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그마한 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완전히 성령님이 나의 전 인격을 그리고 나의 모든 감각을 나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점령하고 지배했을 때에 우리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모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뭐 이런 치유 저런 치유 있는데 이 치유의 한계가 뭐냐면 고쳐졌는데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특별한 이 치유의 과정을 밟으면 좋겠지만은 좀 그게 부족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열등감, 상처, 피해의식,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항상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상처받으면은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면은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 사단이 주는 선물을 넙죽 받아갖고 아이고 좋아라 하는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은 소멸되어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요 재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와 같은가요? 우리가 그 석유를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가득 넣었어요. 근데 한참 달려다 보면 뭐예요? 기름이 줄게 돼 있는 거예요. 기름이 줄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우리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특별히 잘못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소멸한 것을 막 회개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항상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항상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묶는 게 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습관이 이 습관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본성보다 습성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로 사건으로 우리의 가슴에 막 새겨져 있는 충격적으로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 있는 모든 생각들, 이미지들, 잘못된 믿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순간순간 묶을 때마다 성령 충만함이 퍽퍽퍽퍽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매일 성령 충만을 재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결국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또 좋겠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은 또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는 이것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성령 충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웅이 없어요. 그냥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다시 그 죄의 수렁에 빠지고 싶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지 않고 싶고, 그리고 한번 하나님한테 좀 맞아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너무 커서 한번 쓰다듬는데도 머리가 팽 돌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이 건강하고 이 거룩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바르게 살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몸부림치고, 이 성령 충만할 때 그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 기쁨,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자유. 이거를 느껴보면 이제 그걸 계속 사모하게 되는 거죠. 계속 사모하게 되는 거죠. 다른 탁월함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좀 용감하다고 소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회복할 그러한 강력한 의지의 몸부림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 뭐 살만하니까 뭐 맨날 뭐 큰 소리 치고 뭐 자기 성질 막 부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성질이 강한 사람들 옆에 착한 사람들하고 살면은요, 성질이 아주 강한 사람, 자기 성질 있는 대로 부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못 받는데 그 옆에서 맨날 있잖아요. 눌리고 상처받고 막 그거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막 강한 사람은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본인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심령의 평안,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한 은혜 못 누리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에 들어갔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데 각각, 그리고 이 부른다 그랬습니다. 부른다. 하나님이 그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는데, 이 부른단 말이 직설로 돼 있어요. 이 직설은 뭡니까?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사인데 실제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그걸 직설이라 그래서 실제로 무리를 걸은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을 부르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항상 지금 부르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듣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음성을 듣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 목자가 뭐 이렇게 양이 뭘 잘하고 뭘 해서 그 말씀하시고 그 목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100% 목자의 의지로 양을 부른다고 돼 있어요. 잘하면 부르고 못하면 안 부르고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현재 항상 부르시는 거예요. 욥기 33장에 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꿈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너희들은 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뭐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듣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이 너무 많고 너희들 생각이 너무 강하고 너희들의 관심이 너무 엉뚱한데 막 몰입돼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잠잘 때에 너희들의 혼이 잠잠한 그 시간에 너희들이 생각이 좀 평온하게 가라앉아서 막 생각의 파도가 출렁이는 그 시간에 내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것이 고요하게 잠자는 시간에 내가 네 꿈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절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큰 은혜죠. 그래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채널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꿈도 안 꾸고 영적인 꿈도 안 꾸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지금 항상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번, 2번, 3번 하나님 그래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하나님 이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을 부른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내 정체성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이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부르고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내 스펙이 탁월해서, 내가 좀 멋있어서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고, 그렇다면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삐껴서 내 이름 안 부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를 존재로 부른다는 거예요. 나를 존재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과 존재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다 받잖아요. 얘가 뭘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얘가 뭐를 소유하거나 획득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죠? 뭐 부모에게 뭐 특별히 더 뭐 아주 효자이거나 불효자이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때가 때로는 못났고, 내가 생각할 때에 참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이래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형제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요, 너를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이해하고 네 자신을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먹었는데 이만큼 뭐 많이 먹었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와, 그런 것도 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뭘 샀대요. 뭐 이렇게 한 40만 원짜리 뭘 이게 그 뭐예요, 패드예요. 그걸 샀는데, 내가 이 괜히 샀나? 하나님, 내가 이 사는 게 탐욕인가? 그리고 이 좀 싼 거 살려고 내가 몇 시간을 이걸 막 뒤다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 보고 기도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막 그러면서 막 참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와, 네가 40만 원이나 모아가지고 네 돈으로 패드를 사다니 대단하다. 싼 거 사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도 그것도 잘한 거고,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필요한 걸 샀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더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소의 영이 있잖아요. 이 광명의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수고했어, 잘했어, 어이구 기특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단이 그걸 속여가지고 그것밖에 못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잘한 것도 못한 것처럼, 칭찬해야 될 것도 비난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사단은 지치고 피곤하고 막 몸살약 먹고 감기 걸리고 들어눕고 이런 일이 없어요. 사단은 하루 세끼 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막 운동해야 되고 몸매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막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사단은 잠도 안 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담대하게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을 맞대고 존재로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은 대단하게 여기시는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우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나에게부터.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좀 키가 작고 좀 비균형적인 그런 조화로 하나님이 얼굴을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은 좀 언어에 재능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또 뭐 철학적인 어떤 사고에 아주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막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 논리적인 사고를 잘하게 하시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정으로, 어떤 사람은 진지함으로,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체성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 존재로 나를 부른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필요한 역사에 쓰임 받다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기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연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어떤 부분에 있어 어떤 각본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 표출하고 이 땅을 떠나는 천국의 탤런트잖아요. 복음의 탤런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맡긴 배역에 최고가 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축구 이런 거 경기 보고, 이게 농구 경기 보면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은요, 골을 넣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골을 넣도록 도운 사람 있잖아요. 몇 번 도왔느냐? 그것도 실력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도 이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더라고. 와, 저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외면치 않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소자에게, 아주 하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든 섬김이 기회인 것입니다. 섬김이 영광인 것이. 우리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자.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게 섬김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막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가족들, 그런 어떤 만남들, 관계들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많은 섬김을 필요로 하는 관계, 가족, 겨우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그의 음성, 이 목자의 음성이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이 목자의 음성이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목자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윤치영 목사님 감옥 여러분 들으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진짜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너무 멋있죠. 그거 완전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뭐 세련된 말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방송용 아니잖아요, 그 말투가.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를 매료시킵니까?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냥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올 때 물 좀 갖다 줄래요? 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으로 절규하는, 예수님이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들려온 말씀, 제 영혼에 들려온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어찌하여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찌하여 이 부분을 예수님 자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쓴 고통을 하나님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어찌하여 저런 자들을 위해서 나를 죽입니까? 저런 자들이 누굽니까?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침을 뱉고 수염을 뜯고 주먹으로 치고 눈을 가리고 희롱하고 빨가 벗겨서 그 누워서 완전히 양 이 팔에 못이 바뀌고 이 두 다리에 못이 바뀌고 이 가시관,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에게 찔러가지고 그리고 희롱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거기서 내려와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자들을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들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여름이 즐거우면 여기다 머리에다가도 막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찌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저런 자들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감탄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예수님, 감격하는 예수님. 그거를 듣는데 이 소년이 가슴에 그냥 팍, 그 십자가 복음이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가신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팍 찌르면은 그때부터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이 정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정복하고, 사단이 조금만 이렇게도 이렇게 휘둘리고, 사단이면 조금만 사탕 하나만 갖다 줘도 얼른 거기에 막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심장을 팍 관통해 버려야 돼. 이 복음이 나를 관통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팍 이렇게 점령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아빠가 그 큰 손으로 있잖아요. 이제 탁 이렇게 묵직한 손으로 아빠가 자식을 얼른 들어 올려 가지고 있잖아요. 탁 목마를 태우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쫙 붙들고 우리를 땅에서 딱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그 늠름한 어깨 위에 우리를 앉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이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귀는 내 입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지금 살피고 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수치의 옷을 벗고 영광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하게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생각만 하고 꿈만 꾸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서 성취하는 자,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이 복음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